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심우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비전 예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까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꽤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영적 제자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놓고 우리가 삶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그 매뉴얼인 성경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딱 놓고 그거 펴놓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렇게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펴놓고 받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교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펴놓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사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 비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우리들의 삶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영적인 습관을 이렇게 잘못 가지게 되면 그 영적인 습관을 이렇게 바로잡는 데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습관입니다.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두려움에서 떨면서 사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의 삶의 습관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걸 바꿔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좀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자유함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있음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내 사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주의 뜻도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기도를 정성껏 드리는 그런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빠져 있고 그냥 기도를 막 내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습관이 딱 배어 있으면 많이는 기도하셨는데 또 속은 좀 후련하실지 모르는데 그 기도의 생활로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고 바꿔내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이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꼭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삶, 이것이 말씀을 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경건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인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에서 유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베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두렵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은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배워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경건의 삶의 또 훈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훈련의 내용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제자들은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표적인 영성학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배워가야 할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길을 상향성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 성도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야 할 길을 하향성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성이란 단어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 하향성의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이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향성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겸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자리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겸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특별한 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사업이 이렇게 변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그분을 우연히 만났지요. 그런 우연이 없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탁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더니 말을 탁 바꾸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멋쩍은 버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는 정말 우연이 된 일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을 은밀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 힘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마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적인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기뻐하는 삶,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겸손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돼야 될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겸손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주의 음성이 우리들의 선포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담겨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열매를 맺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집밥 백선생 잘 아시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식당에서 하는 레시피를 텔레비전에서 가르쳐 줘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분의 그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요리하는가에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식당에서 먹는 음식에 맛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붙들었느냐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두 가지를 잘못해서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 두 가지를 배우지 못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도 끝까지 그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말하자면 갈 때까지 다 간 부부가 됐습니다. 서로 격한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좋은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냥 남은 것은 뭐냐면, 자,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혼하는 일밖에 없다, 그냥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가 마지막으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 사정 이야기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당신 사이에 부부 관계가 원망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상담을 맡았던 목사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두 분 사이에 결혼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사랑은 없지만 두 분이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또 끄덕끄덕한 거예요. 당신들이 서로를 버리기를 원하지만 아마 두 분 중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시지는 않으시겠죠? 부부간에는 서로 헌신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는 헌신하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묻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두 분은 서로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 분의 결혼 관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조언을 받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을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실천해 가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가정이 잘 지켜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이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경건의 덕목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행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인상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악한 마음을 풀지 말고 그 짐승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련된 게 좀 잘못되면 우리가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 짐을 싣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배워야 될 걸, 또 훈련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좋은 것을 주고 그다음에 생색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의 경언 중에 친구에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람이 친구에게 우유를 주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나의 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었던 안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마지막 한 가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다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을 베풀 때 좋은 것을 주고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색을 내고 나면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자꾸 생색을 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생색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되는 그런 훈련이 이렇게 쌓여서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4살짜리 아들이 엄마 곁에서 게임을 하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그 게임기에서 소리가 나면서 fail 이렇게 단어가 뜨더랍니다. 근데 아들이 그 단어를 보고 씩 웃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한테, 야, 너 fai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알아, 그 실패라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그 아들한테, 야, 너 그 실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씩 웃으면서 그거 다시 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부끄러운 실수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고 잘난 척하다가 망신도 당하고 있는 척하다가 들통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라는 말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제까지 방법은 잘못된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의 길을, 그 훈련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유명한 잔 맥스웰은 자신의 책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언제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살다 보니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공의 때를, 이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도 가르치시지만 많은 경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사인으로 알고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좀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꿔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씨름하도록 이끄시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그 얽힌 그 실타래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밤에 이렇게 얼굴에다가 콜드 크림을 이렇게 막 바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딱 보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콜드 크림을 가리고 이렇게 다 다시 닦아내야 되거든요. 엄마가 이 콜드 크림을 다 닦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포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훈련하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계속, 좀 잘못하더라도 계속 해가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삶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대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그 주인집에서 그 김장을 하면 가셔가지고 김장할 때 이렇게 김치 그 겉에를 좀 뜯어가지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오셨대요. 그걸 모아다가 국도 좀 끓여 먹고 시래기도 만들고 그러시려고 그걸 다 이렇게 모아 오셨대요. 근데 하루는 그 주인집 그 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무심코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거 주워다 뭐 하려고 그래? 돼지 먹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거 주워다가 국도 끓여 먹고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런 거래요.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편 가슴에는 평생 못을 박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대요. 아,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상대편이 생각도 없이 한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려고 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상처 주려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말에 나 혼자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셨어요. 만약에 그 어려운 시절에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다면 목사님이 목사직 그만두고 나가서 돈을 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하는 말은 아픔이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은 추억이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말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해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런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고 또 우리들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좀 배웠으면 하는 그 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좀 씨름하라고 계속 그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씨름을 해가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여러분 모두 우리 연합의 모든 그 가족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씨름도 하시고 또 배움이 있는 그런 가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